할렐루야. 12월 27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왜 기쁠까? 왜? 무엇 때문에 기쁠까?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특히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손자를 받기 때문에. 소원이 없죠. 할머니들은 손자를 보면 눈을 감아도 될 정도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손자가 결혼을 하고 정손자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요, 여러분의 집안의 아이들은 여러분 집안, 우리 집안, 각자의 집안을 살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가 없이는 집안이 더 이상 뭐랄까 기쁨도 없고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잘 성장해야 되겠지요. 아이가 능력이 많아서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이 아니라, 그리고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신 분. 우리나라에 김구 선생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민족 운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난국이지만 어둠이지만 더 이상 비전이 없지만 그 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다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가 가르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진정한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언어를 하나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모국어를 한번 택해보라면 어떤 언어를 택하시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그 언어가 좋아요? 아니면 일본어가 좋습니까? 아니면 중국어가 좋습니까? 아니면 저 몽골에도 언어가 있고, 나름 수많은 민족들 나름 언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영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어. 중국어가 왜 저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자리를 왜 못 잡을까? 인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워낙 시장이 넓다 보니까, 시장 때문에, 시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다릅니다. 중국어하고 영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언어입니다. 중국어는 고급스럽고 세련되지 못합니다. 고리타분하고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한반도의 이 언어가 정말 뛰어난 언어라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이 언어가 뛰어난 줄 몰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21세기 되다 보니 수많은 언어 학자들이 저 한글이 정말 우수하다, 영어보다 우수하다, 문학적이다, 비유적이다, 사실적이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같냐면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풍부한 거죠. 사막에서 진수성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황무지에서는 진수성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습니다.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산이 많습니다. 산 속에 엄청난 약초들이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음식 재료들이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감탄스럽게 아주 맛깔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제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육적이라면 우리 한글은 영적입니다. 우리 한글은.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했나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죠.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특히 연인들 사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야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줄 거야?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줄 거야? 뭐랍니까? 돈 빌린 거나 갚아라. 많이 못 아이가? 그러고 참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다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늘 등장하는 인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는 바로 성 니콜라스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베풀었으면 네 진짜 저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돈이 돈 번다는 말 아세요? 가난한 자는 가난이 가난을 낳고 부자가 부자를 낳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부자를 낳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일을 하고 가난한 자가 선행을 하고 있고 부자가 선행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부자한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불이웃을 돕고 있고 부자가 불이웃을 돕고 있으면 누구한테 여러분 기부하겠습니까? 부자한테 하는 겁니다. 부자가 기부를 하면요, 제가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 제가 100억이 있습니다. 너무 작나? 에? 눈 깜짝 안 하네. 자, 1000억 있다 치자. 1000억. 근데 내 옆에 이 친구는 1000만 원밖에 없어. 집도 하나 없어요. 그러나 나는 1000억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선행을 합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의료도 만들고 복지도 만들고 해요. 내 돈 들어서 제가 한 500억을 들였습니다. 500억을 들여서 제가 자선단체도 만들고 한마디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질 것 같죠? 안 사라집니다. 제가 그 500억을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해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하자.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저는 저보다 저하고 비슷한 부자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저보다 또 못한 부자를 찾아가서 기부 좀 하라. 나 500억 내놨더니 50억만 내놔라. 인생 사는 거 뭐 있냐. 근데 거지는요, 거지는 돈 없는 사람은 부자를 못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왜? 능력 없는 게, 야, 네 앞가림을 해라 이래버립니다. 네가 남을 돕는다고 네 앞가림을 해라. 이 돈 주면 네 먹고 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돈을 낳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물질이 많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선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더 뛰어난 것입니다. 계속 뛰어납니다. 무지한 자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유식하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때요? 실력이 늘어납니다. 춤도 잘 못 추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실력이 늘어나고,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됐을 때는 반드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조금 더 모으고 그 돈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1억을 모으면 내가 하겠다. 아니요, 못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10만 원밖에 없지만 난 이 일을 하겠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이미 뭐랄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내가 좀 더 잘 되면, 내가 베풀어 줄게,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 줄게, 베풀어 줄게 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 소리 하다가 죽습니다. 평생 그 말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물질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혜민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절대 이 사람을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사 만나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의사를 만나면 안 돼. 변호사를 만나면 안 되고, 검사를 만나면 안 되고, 판사를 만나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 속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직분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절대 만나면 아니 됩니다. 만나면 돈 나가고 시간 뺏기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사 안 만난 인생이 되고 싶죠? 예? 안 아파야지. 한마디로 아프지 말자는 겁니다. 아프면 얼마나 괴로워. 여성들 아이도 어때요? 산부인과 가고 순풍순풍 잘 나오면 얼마나 좋아. 예? 의사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그리고 검사 얼굴 안 보고, 의사 안 보고, 판사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사는 진짜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진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의사도 있지만,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검사도 있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은
판사들도 많고 그런 능력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 어떻게 쓰겠어요? 쓸 길이 없는데. 성 니콜라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까워서 못 씁니다. 미쳤다고 쓰나? 내라도 안 쓰겠다.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안 써요. 한계가 있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는, 가난은 임금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가난은 임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하는 말이고 육적인 말입니다. 임금이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밥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은, 그 집안의 가난은 끝나는 겁니다. 맨날 밥만 주면 자식 놈도 손자 놈도 내 밥 달라고 거지 신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태어난 말이거든요. 옛날에 진짜 밥 없을 때, 그러니까 글 공부하지 않을 때, 그를 진짜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이 말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맞죠, 주님? 그래 태어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공부를 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어떤 다른 예능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성 니콜라스는 진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한테 1,000억이 있다. 여러분한테, 형수님한테 1,000억이 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 그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형님 안 그렇습니까?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 우리 어머니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돼? 그래서 꽁꽁 숨겨 놓는 거야. 비자금으로. 돈 없다 그래도 어디에도 꼭을 쳐놨어. 어디에 꼭을 쳐놓고 꼭을 쳐놓고 꼭을 쳐놨어. 이거 자식놈도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손자가 크면 주고 싶은데 왜? 자식놈 주면 노름하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데 쓰니까, 돈 그냥 훌떡 날아가 버리니까. 뭔가 귀하고 쓰고 싶은데 평생 모아서 10억 20억을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기부단체도 고르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할까? 왜? 그 놈들도 또 띵땅하는 놈들도 있으니까. 아, 내가 쓰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귀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을 보내고, 뭐 대단한 거죠. 비행기 조종사 한 명 어떻습니까? 그 한 명을 길러내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행기는 폭발해도 비행기 조종사는 살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일럿이 중요한 거죠. 그처럼 말씀을 하는 지도자 한 명, 사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모이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말씀이 전파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니까 진심으로 헌금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한없이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없어서 못 베풀고 있습니다. 없어서.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를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계산을 철저하게 합니다. 꼼꼼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계산을 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지갑을 열게 할까가 아니라, 예,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진짜 들어가니까 없어서 못 하잖아요. 없어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헌신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말씀이 정확하게, 신앙이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결국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니콜라스 자기가 돈 벌어서 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돈 벌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면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질은 자손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아이에게 그 재산이 온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세기경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지금 21세기인데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아주 오래전. 근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등장하잖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선행이 그렇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구촌 사람들 중에, 갑부들 중에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죠?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찾았나? 못 들어봤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 없는데 그거 헌신하고 그렇게 쓰고 가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갑부들 중에서 성 니콜라스가 지금 이 시대 사람이면 최소 1,000억입니다. 1,000억을 가졌습니다. 그 1,000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썼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양식을 주면서 말씀을 전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성 니콜라스가 내가 메시아라 해도 믿을 겁니다. 근데 자기를 메시아라 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임마누엘을 가르쳤습니다. 물질에 넘어가지 말자. 예수님도 물질에 넘어가지 않았다. 사단은 물질로 마음을 빼앗는다. 넘어가지 말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 얼마 전에 로또도 나왔는데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여러분 확률이 뛰어납니다. 이 복권 확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나중에 교인이 많아지면 1등 나올 것 같아. 예. 슈퍼볼도 당첨되고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조짐이 이상해. 징조가 있어요. 나오면 좋겠어요. 혹시 나오시면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꼭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민이는 되면 저 외국 뜬다던데. 그러면 될 리가 없어요. 외국 뜬다는데. 외국 뜨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거금이 들어오면 주저앉아야 합니다.
눌러앉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물질을 내가 다 쓰고 말이라. 내가 이 물질을 다 쓰겠다. 절대 못 씁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 이치가 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에 해당되는 사람도 붙습니다. 나도 도울게. 네가 500억을 내놨다고? 뭔데? 뭐 하려고 500억을 내놨어? 저요?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나도 할게. 와, 투명하네. 우와, 누가 중간에 수수료 챙기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돈 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남의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하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일한다는 사람은요 진짜 드물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동참하는 겁니다. 나도 할게. 그때는 없는 사람도 빛을 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계속 불어나요. 이게 바로 오병이의 역사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라밧 가부집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진실, 우리가 사회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진실한 사람이잖아. 진실된 사람. 진리고 뭐고 뭐 필요 없고 그냥 진실을 중요하게 씁니다. 진실된 사람. 야, 저 사람 진실돼 보인다. 그러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야, 내가 돈을 줘도 야, 저 사람 정확하게 쓰겠구나. 진실된 사람은 돈이 쓰는, 어디 가는데도 돈이 없어. 그러면 묻지도 않습니다. 뭔가 어디 썼겠지. 근데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돈 어디 썼는지 한번 내역을 한번 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이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제일 노심초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주면 어떡하지?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불신하면 어떡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심초사는 무엇이었을까? 자, 다시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돌도 날라오고 핍박도 날라오고 악평도 날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을까? 무엇이 제일 걱정이었을까? 그 싸움으로 인하여 나를 불신하면 아니 되는데 너희들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네가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네가 마음이 아픔으로 인해서, 네가 사랑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네가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네 가정이 깨어지고 네 부모가 사고가 나고 네 자식이 사고가 나고 그리고 형제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무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불신하면 아니 되는데 이걸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노심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성의 역사를 할 때 저 예수가 나를 불신하면 아니 되는데, 나를 불신하면 아니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무뎌가지고 조금 아프지만 예수님은 더 아팠다. 예수님은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
저는 잠잠에 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더라도 그냥 바람 소리에, 낙엽 소리에도 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육안으로, 영안으로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복이 되는 건지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싶겠어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데 돌에 맞고 싶겠습니까? 욕을 얻어먹고 싶겠습니까? 십자가 예민한데 그 십자가 바늘 찔러도 아프지 순간 막 침묵하면 어떻습니까 형님? 예? 죽는 거예요 그냥. 여 찔러도 아픈데 바늘 여 손톱 밑에 찌른다 해봐. 십자가에 못 박힌데 생각해봐요. 불신하지. 불신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진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탁 넘어가는 겁니다. 세리요한이가 예수님 보고 실족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어떨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는 괜찮았습니다. 모세가 반석 2번 쳤을 때입니다. 모세가 우상을 허락했을 때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그릇이 그때니까 허락한 거지만 반석 2번 딱 쳤을 때 모세 아론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해버리셨습니다. 그 반석이 뭐길래? 못 풀잖아. 우린 풀었잖아. 대적의 반석에서 예배를 드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가 우상 숭배를 하듯이 모세 또한 우상 숭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역사는 깨져버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신을 하면 아니 됩니다. 불신만큼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대 불신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목표가 있고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두고 불신하면 아니 됩니다. 에이씨, 암만 해도 안 되네. 에이, 안 되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이미 알잖아. 맞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 맞구나, 아 지난 역사가 이렇게 해서 깨어졌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아 진짜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말씀이 어때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성 니콜라스입니다. 이 인물을 주셨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제발 그만한 돈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아 이란 이치구나, 이렇게 하늘은 역사를 지금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내년에 또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해야 될 것이고 2020년도입니다. 뭔가 2020년도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핵심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럴까? 2020년도에 그 뭐라 그러죠? 크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메시지 핵심이 내년도 말씀 흐름의 그 핵심이 2020년도의 말씀의 핵심은 다 되리라 라고 주셨어요. 다 되리라. 다 되리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했을 때 다 되리라. 뭐가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되리라 주셨어요. 다 되리라. 그만큼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되리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고, 네, 이번 주가 이제 말씀 2019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첫 예배죠. 2020년 첫 예배가 될 겁니다. 송구 형식 예배는 우리 작년처럼 여기서 자정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꼭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빠지지 않는 인물, 꼭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그 물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 물질을 오히려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조금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것이 올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역사가 성장해서 이제는 크나큰 역사가 정말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 섭리사를 낳아버리셨습니다. 기독교를 낳아버리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성 니콜라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예배드리는 삶,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선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다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되리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